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신, 임재하신 날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하은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강림과 임재와 그 능력 속에서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귀하고 축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데,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거는 구약시대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과 언약을 따라간 겁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와 역사를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번 네 번째 40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요행 심리가 많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나 떡이 떨어지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만나를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예,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도 바람을 일으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이 천지간의 만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그 가나안 땅, 세상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후대들과 20살 이후에 있었던 그 후대들이 40년 뒤에 장성 어른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홍해를 건넜던, 그때는 20살 이전의 사람들은 어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듣기만 들었지 실제 체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불신 현장에 수많은 요단과 여리고성과 그 땅을 차지할 현장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 모든 차지하는 능력이, 응답받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를 정말 우리 살아생전에 어쩌다 한번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체험하면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체험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생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약시대 이후에 현세 교회는 성령께서 날마다 매일 매시간 분마다 초마다 역사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 속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것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불쌍하고 그 다음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고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 보내주셨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원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입니다. 예, 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들이 미리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하고 진중으로 그 전쟁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 다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미리 왔느냐? 우리가 불신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쉬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뭐냐? 미리 도착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파송할 그 현장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못하느냐? 일찍부터 도착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 정복하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불신 현장에서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40일은요. 이번 40일은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이 말씀 기도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파송한 그 가정과 그 다음에 개인 산업과 학교와 뭐 이런 지역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세요. 기도도 예배입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말씀 붙잡고 그거를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를 정말 24 해보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제가 한 번씩 그 얘기 하잖아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그냥 돌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다 돼요. 다. 거치는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고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는 형통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원래 안 믿지만 이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 믿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또 새 현장을 그래서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세상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거든요.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 기도에 정말로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밥이 떨어지나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발석에서 물이 터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과거에 어제까지 내가 체험한 것들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그래서 염려해요. 자,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을 불신 현장에서 만나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겪어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해본 이 사람은 악랄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럼 우리 어떤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 가면요. 불신자들이 벌벌 기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똑똑하고 뭐 지혜로 이래 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한 사람 가리키는 게 어렵겠어요? 50명 가리키는 게 어렵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은 쉬워요. 그죠? 50명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구 인구 85억을 움직이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손가락만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천지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으로 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전까지 체험한 그것이 나의 인본이라면 나의 계획과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느냐 이번에 정말로 이거 한번 해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이 있어요. 그들은 그 귀신과 사탄의 힘을 빌어서 오만 무술과 실력과 능력을 정비하고 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를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우박을 때리는 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노아 홍수 때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궁창이 열렸다 그래요. 우리가 왜 선크림 바르느냐면요. 궁창이 열릴 때 우리 그 히브리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원래 이 지구가 햇빛이 있고 자외선 차단하는 게 그거보다 물층이 있었대요. 물층. 그게 이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적혀 있대요. 물론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설명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그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까지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수많은 비를 내려서 물이 터져서 우리가 홍수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왜 체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수 나는 그 1초 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타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가 왜 필요 없었냐? 물충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한 거예요. 비가 따로 안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궁창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지하수 암말이 터진 거예요. 깊은 해샘이 터진 거예요. 그 정도 물이 나와야 전 지구가 산꼭대기까지 한마디로 물고기 외에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래요. 새까지도 다 죽었어요. 뭐 새들이 우주까지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홍수 속에 덮인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선크림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건조하고 중국에서 예를 들어 황사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막 기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촉촉, 이 피부에 이 뭡니까? 이 보습제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누가 파기했느냐? 인간이 한 거예요.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큰 사랑과 능력 속에서 어린 양의 피 한 방울 발랐는데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 사람들은 불신앙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홍해 가를 거를 말씀했어요.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빨리 홍해 갈라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양쪽에 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벽이 된 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면서 막 옆에 고래도 보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는 거기는 마른 땅이고 물들이 벽처럼 서 있고요. 애굽의 군대들이 물속에 뛰어들어올 때는 거기는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다 수장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응답입니다.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와 이 예배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새가족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밖에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았어요.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니까 어느 날 불신 현장에 정말 파손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호수를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단 한 번도 불신자들이 저를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것.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감히 가나안 땅에 귀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그 우상과 흑암의 조직들이 내게 역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고 계속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 여정을 가잖아요. 울고 불고 염려, 걱정, 근심, 시험, 낙심, 낭망 그냥 민심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전도 안 되는가?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는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끝끝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끝끝내.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철야 예배 때 정말 제가 목이 소 힘줄 같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다음에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녹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목이 소 힘줄 같고 이마가 너무 정말 저는 그거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체험하면서도 끝까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막 경고하고 분노하고 징계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라. 또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망정이지 정말 보면은요 이미 정신병이 왔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거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정말 제가 항상은 아닌데 한 번씩 쓰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자녀들 앞에 악하게 한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왜 그러냐면요, 나의 악함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너희 조상들을 잊지 마라. 그들이 징계받고 광야에서 죽음 자체가 멸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얘기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사실 그 후대들한테 그 부모 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이 믿음보다 불순종과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다. 너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처로 받아들이면 어떡해? 하나님 너무하네. 왜 우리 부모 욕을 하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죽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쟁과 이런 모든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세상 현장을 가야 되는데 너희 부모가 부모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을 가지고 그 불신앙을 체험한 거 가지고서는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죠.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원래 사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존재들이다. 너희 선진들이 그랬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니까 죽을 줄 알아라. 내한테 심판받을 줄 알아라. 그거를 계속 예언한 것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서기서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이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만 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40일 속에 언약궤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백성의 3절에 명령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 이게 언약궤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심부름하는 그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그거 처벌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 제사장이 메고 가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요단에 레위 제사장들이 발을 댔을 때 물이 뚝 끊기도록 돼 있어요. 갈라지도록 돼 있어요. 이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지 물질을 탐하고 있다. 거기에 가는 이쁜 여자들 내가 데리고 가서 뭐 둘째 셋째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타락과 부패로 가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할 때 복음에 의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탐욕과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할 때. 어제도 누가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어떤 계약서 하나를 쓰면은 저한테 이 돈을 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개를 못 알아보서 저는 제가 이거 사는 거 아닌데 왜 돈을 준다고 하지? 이렇게 계약서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는데 제가 막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눈을 가늘게 뜨고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들이 막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겨우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의 주인공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괜찮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회사한테도 거짓말해야 돼. 내가 사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30만 원이에요. 제가 그분이 막 저한테 그런 거를 챙겨주고 싶어서 캤는 거는 알겠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웠어요. 제가 집에 가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그거 계약 안 할래요. 계약하신 분하고 하세요. 저는 그 돈 안 받을랍니다. 제가 사람을 속이고 그 회사를 속이고 내가 마치 왜냐면 그 계약서 상에 계약한 그 사람한테 물건이 오도록 돼 있어요. 나는 그 물건을 우리 집에 가져오지도 않았고 나는 내가 대금을 치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영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 나는 30만 원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 회사를 속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계약자한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샀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이한 거 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 돈 30만 원이 뭐라고? 300만 원이라도 싫어요.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받으셨죠? 그 고유가니까 저도 좀 약간 모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름 그 휘발유도 넣는 거 되는가 싶어 검색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름값이 비싸서 주는 건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 고유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깡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깡을. 그래서 15만 원, 10만 원 갖고 무슨 깡을 할까? 그게 아니라 이게 저소득층하고 뭡니까 이거 차상위는 60만 원, 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면은 식당이든 어떤 학원이든 가게든 병원은 아니겠다. 카드 그걸 하고는 나머지를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서 그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게 뭐를 떼냐면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근데 뉴스 계속 떴어요. 뭐냐면 그거 해서 걸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2년까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하는 사람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복지를 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깡을 해서 많은 돈을 쥐어주고 뭘 해서 약간만 거짓말로 변경을 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어디 가서 깡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상희 전도사가 지난번 그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원장이 불러서 얘기를 하더래요. 청년고용센터에 가서 네가 우리 회사에 지금은 서류상에 계약서 쓰지 말고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6개월 뒤에 우리 회사에 온다는 조건으로 청년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이 60만 원?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 원장이. 그래서 그 대신 네가 네 이름으로 60만 원 나오는데 네가 30만 원 하고 내한테 30만 원 줘. 이상해져서 뭐 갑자기 30만 원 생긴다 하니까 그것도 6개월이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원장님한테 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접수하러 가서 실제 그거를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다 적어내야 되고 서류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도록 불법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이익과 유익이 되는 것은 범죄 집단이 되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는 그것을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세금 내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됐단다 이래 안 해보고 했어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 2개 꺼내서 한 개는 네 꺼내고 한 개는 내 꺼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세금과 물질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게 누구 돈이냐? 그 가이사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교회 헌금하러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편법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익과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아서 그게 마치 전통인 거죠. 어제 거기도 뭐라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딱 그렇게 하면서 인상 쓰고 있었어요. 왜 인상을 썼을까? 불이한 돈을 나한테 챙겨주는데 본인이 혜택을 준다는 거죠. 아이고 맞았다. 내가 그 사람이 내 목사인 거 다 아는데 그 꼴달랑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 부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한 돈 받지 마세요. 깡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게 불법을 통해서 이윤과 이익과 유익을 남겨준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안 주는 이유는 뭐냐?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그 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부족함이 없도록 딱 맞게 주세요. 왜 그런 불법이 나오느냐? 그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도 오늘 먹을 것만 걷어야 되고요. 토요일에는 내일 주일 것까지 이틀치분 거두면 돼요. 그거를 갖다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일 거, 모레 거 일주일치 했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면 그거 다 썩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일 것까지 이틀 거두는 거는 안 썩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을 만치, 입을 만치, 쓸 만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족한데요, 빚졌는데요. 그럼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계산을 더 이상 안 해.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안식이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염려 걱정이 되고, 자꾸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뭔가를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40일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정신 감정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돈을 믿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현장에 딱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돈 없이는 못 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10원이라도 내한테 유익이 되는 걸로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내게
좀 더 이익과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범사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정말 이거는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직접 계시로. 그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오늘날 이 언약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만나담은 만나 항아리. 그렇게 염려하는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계명, 율법이죠. 구약시대는. 예,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언약궤에 담긴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예, 우리의 능력은 마른 지팡이 같고 예, 완전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싹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는 것이라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 언약궤. 내 먹고 사는 것도 오직 말씀만, 언약궤만. 왜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큰 난간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딱 물이 흐르던 것이 멈췄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람을 불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따라갈 때 그 어떤 난간도 어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어떻게 되냐? 극복이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인본이 수단과 방법을 하는 그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 기도에 딱 집중하시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난간, 어려운 갈등을 건너도록 딱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그래서 떨어져서 가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떨어져서 가야지. 우리 가까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2000규빗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전체가,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을 대표자들만 12지파의 우두머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원교회 전체가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궤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감정 처리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그만둬야 되겠어. 나 목사님 때문에 너무 쉬운데. 그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반응도 말씀이 안 나왔어요. 난 막 용서할 수 없어. 강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모두 우상을 없애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방인들한테 전파되어져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전도 안 했는데 이미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한 그것이 소문만 나도 이방인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각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강단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그랬더니 15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오순절 강림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 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지어 훈련받아서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은 사명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언약궤를 전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특히 20살 이후의 사람들은 다 군대로 갔어요. 군대에 훈련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까지 합치 올해가 9년째거든요. 10년이 다 돼가요. 올해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이면은요 정말 파송되어집니다. 현장에. 그래서 사명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불신 현장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명이 없다면 애국 안에서도 피 바르면 되잖아요. 노예살이 하면서 자기들 말대로 그리고 부추도 있고 뭐 떡도 있고 빵도 있고 있다 하는데 고기도 먹었다 하는데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메시아 오셔서 전 세계의 구원 가나안 땅이 뭡니까? 세상 전 세계를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전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명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원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공동체로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 능력 믿지 마세요. 내 능력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느냐?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해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기이한 이 뭡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 여리고를 도는데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도는데 무너졌어요. 예, 요단강에도 기도하면서 언약궤 따라가면서 발만 나갔는데 강이 갈라졌어요. 그 기이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결, 영적 성결해라. 영적으로 성결해라. 오직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라. 정신적으로 정결해라. 불신앙의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지 마라. 내 경험과 체험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여리고성 놀 때는 아예 10일 동안 말도 하지 마라 하잖아. 우리가 입 딱 여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 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영적 예배 속에 있어라. 정신적으로 모든 불신앙과 내 경험과 체험을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육적 성령입니다. 육적 성령.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말들도 모세가 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거는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결해라 너희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겠다고 어디 들어가면 내가 1년 근무하고 뭐 3년 때 적금 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게 정치적으로 자꾸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의 방법이나 수단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만남이에요. 그 사람은 몰라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 전하기 위해 만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노뼈표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경험했는 그것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성도들한테 전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100%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뭡니까? 진리 아닌 거, 이 육적인 거, 성결한 삶, 그런 불의한 건 내가 야사하게 그런 거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탈세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명으로 그 불신 현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 앞에서 찬물 안 그러고 못 먹는 거 하잖아. 다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다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전달되기 때문인 겁니다. 다 보고 배워,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고 배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결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100%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 똥이 아니라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할 수 있도록 성령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구약시대에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3장 12절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6절에서 13절에 믿음의 결단.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하나님이 하나 세밀하게 다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네 말하는 그대로 되도록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다 나타나게 하는 거. 자,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가 뭐냐면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온 땅에 주 여호와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두 번째 홍해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뭡니까?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라 그래서 앞서 나아가라. 또 8절에도 그렇게 8절에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나아가라.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단하고 경험 안 해봤죠? 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앞에 있던 직장에서 보고 배웠던 경험했던 거 그거 갖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갖고 갔다가 나중에 크고 다칩니다. 하나님이 그 앞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노예 살았던 그 경험이 광야에서 필요합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불신자 때 그거 했는 거 그거 우리가 광야에 오니까 체험 안 되나? 그런 법이 그런 성경 구조는 없어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불신앙 속에 있었던 그 경험 일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이번 현장에 내가 전도운동하겠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신 분들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 경험이 필요 없는 길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을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새 직장과 새 학교와 그 새 현장에는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가면 뭐해요?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염려를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어져요.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 만난 이 인간들이 앞전에 있었던 만난 인간들하고 다른 인간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만나 매출하게 먹었던 거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꾸 내 경험했던 거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학원하다가 방문학습지사로 갔는데 학원할 때 경험했던 거 그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이에요. 내가 학원할 때 그때하고 상담은 잘했지만 그때 상담했는 방법으로는 이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못 살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 이러니까 제가 정말 망설이다가 얘기 드렸는데 제가 우리 학원의 학생한테 기를 빨린다. 걔를 이기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얘한테 내가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네가 영권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 기도 소리만 들어봐라. 네 말도 안 그게 걔를 그 아이를 상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말 안 듣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걔보다 더 심한 애들이 있었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네 능력인 줄 아나.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그 정도 쳐낼 수 있도록. 근데 이 현장은 오로지 전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인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 기도만 해야 되는 현장이다. 앞전에 귀신 들리고 사로잡혀 있고 위기 청소년 그거 다 상관없어요. 지금 똑같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영적으로 끝났어요. 영적으로. 네, 뭐 한 사람이라도 제자로 세워진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허락한 이 현장에 지난번에 내가 했던 전도 사역을 거기 했던 방법과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100% 실패하고 실수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들을 버리고 말씀 딱 받았으면 나는 이 말씀 주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이 행위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딱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발가락부터 먼저 담가보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는 거 봐가면서 각각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거 내가 광야에서 체험해서 그래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다 뭡니까? 눌리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이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했던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본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에 여호수아한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 주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이 부신 현장에서 내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힘 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인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괴롭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누가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부신 현장에 가서 영적 지도자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부신자들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 상상치도 못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억씩 버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가겠다. 그 사람들이 무상을 깨고 나랑 예배 드리고 남자들도 시키는 대로 뭐 미션 주면 하고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진짜 똑똑.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생님만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대단하다는 얘기를 정말 대단하게 많이 들었어요.
교만해지느냐? 하나도 안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로 그래 얘기하니까 이 능력이, 이 지도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시는 약속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들어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결단해야 돼.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뭡니까? 요단의 제사장들 보고 너 요단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 다음에 9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10절에는 7 족속을 쫓아낼 거다.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명령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너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요단에 발을 안 담갔거든요. 근데 너희가 제사장들이 발을 언약궤 메고 담으면 요단물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결단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붙잡고 불신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요단을 끊어내듯이 다 끊어서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아 하나님이 오늘 7 족속을 차지하게 할 거다 했다. 힘내라. 자 소리질러 우와. 가나안 땅이 들리도록 소리질러 우와. 이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자 벽돌 하나씩 주워라. 강에 던져서 다리를 놔. 이렇게 했어 안 했어요? 그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요단은 못 갈라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여기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요. 농사철이 되면 물이 불어가지고요. 평상시보다 요단강에 물이 더 많은 해예요. 그때 하나님이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우두머리들과 그 앞에 선 군대들만 건너는 게 아니라 가족들,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어르신과 이런 남녀노소, 갓난아이까지 다 같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널 때.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늘 이 현장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요것만 하면 돼요. 예배 말씀 기도만 집중하면 돼요. 그게 이번 40일 집중인 겁니다.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7 족속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신 현장의 영적인 지도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 앞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지혜와 은혜와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산 안 하게 돼요. 치사하고 치졸한 짓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유익 얻으려고 그렇게 안 합니다.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학원할 때도요. 학생 오면 오는 거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옛날에 RUTC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면 오는 거고 가는. 그렇지만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나갈 때는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걔가 우리 학원에서 나가야지 재학 수업하는 거하고 나가야지 다른 애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애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한 번도 안 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그 새로운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폐사역이나 다운증후군이나 이 정신병이나 이 게임 중독이나 이 현장에 반드시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사실 그런 애들하고 수업하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정리되면서 나가요. 근데 그때 뭐 하느냐? 예배하고 기도만 해요. 뭐 이번 달에는 수입이 적겠네. 아이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적으면 돼요. 뭐 피치면 돼요.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많이 제가 훈련받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딱 가지고 나서 학생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아, 야가 귀신을 보네. 군대 귀신을 보네. 야는 완전히 중독에 잡혀있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한테 10원짜리 욕을 하는데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막 저한테 막 뭡니까 막 격렬하게 막 대적을 하는데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데 하는데 하나도 감정이 안 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애들이 다 무릎 꿇도록 돼. 제가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그 부모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현장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내 경험과 내가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곳이라는 것, 이거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1번에 좀 말씀 그대로 들어가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는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14절에) 자, 이제 건너요. 요단은 물이 불어가지고 막 엄청난, 거기에 발 한 번만 막 물이 범람하면은 막 속도가 빠르거든요. 언약궤 맨 제사장님들이 쭉 서가 있는데 자기 문도 하나 못 닫아요. 언약궤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물결이 엄청난 그 센 강물에 발을 담기만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휩쓸려서 막 갈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을 결단했죠. 이제는 행위를 하는 거.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범람한 물결위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두 번째는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말씀. 이게 이제 14절 제사장. 그래서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제 가는 거. 그 요단강에 불어난 물을 보고 가겠어요? 말씀을 믿고 가겠어요?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물이 범람한 현장. 평소보다 이 농사 짓는 철에는 더욱더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건너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뭐느냐, 말씀대로 요단의 발을 말씀대로.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자, 기다리봐라. 한 사람이 수영해서 가서 줄을 저 끝에서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건너자. 보통 불신자들 보면 그렇게 강 건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고갈되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신체적으로도 체력이 딸릴 수 있는 그 현장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현장. 그런데도 뭐느냐, 말씀대로 그 현장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담가야,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발을 담그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이제 막 쌓이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라비아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그러니까 담글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 예. 하여튼 담글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도 끊기고, 예, 뭐 내려가던 물도 끊기고 물이 끊어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이 양옆으로 갈라진 거죠. 오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끊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목사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네가 영권이 안 돼서 그래. 그럼 영권만 갖추면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요단이 끊어집니다.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다 무릎 꿇도록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이 그 사역들이에요. 위기 청소년, 일진 사역들, 마약 사건 사역들, 범죄자 사역, 살인자 사역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왜? 내가 어디 북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할 일도 없습니다. 학부형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 한 번도 내가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인되라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거 두 가지 붙잡고 가.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 정신병자나 살인범 나한테 붙인다. 왜 하세요 이렇게. 그 누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러면 상담하잖아요. 뭐 희한하게 뭐 별말 안 했는데도 막 속이 시원하다, 뭐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 막 치유가 되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나사이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나사이고 신기하네. 예, 요단이 나는 발만 담그고 있는데 계속해서 갈라지는 기적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부터 끝까지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체험하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람 믿고 의지했던 거,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거 아닙니다. 모든 거 사역적으로 사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끊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이 어마어마하게 보는 이 현장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 여호수아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때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 7족속을 정복하라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완전 승리의 확신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번 40일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치고 역사하는 것을 매일 시간마다 계속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손만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했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홀과 이 뭡니까 모세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기도 이거 집중했는데 군대를 더 파송 안 해도 돼요. 여호수아가 끌고 간 그 군대로 다 무찔렀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4장 13절에서 31절 홍해 앞에 선 거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면 가만히 좀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다 가만히 있고 모세가 손만 들고 집중해서 기도만 해. 하나님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빨리 할 테니까 빨리 손들어라. 하나님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려고 막 지금 날린 거예요. 빨리 손들어라. 빨리.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쓰는 많지 뭐 자꾸 움직이는 많지 하나님이 흥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일으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참 말 잘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홍해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뭐 하노 빨리 손들어라. 내가 저것들 홍해 갈라서 해결하겠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의 이 군대들이 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고 난리가 났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우리를 죽으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이러는데요.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하고 앞에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동남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릅니다. 그 바다가 갈라서 옆에는 벽처럼 세워졌어요.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바다 물속에 들어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과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양옆에 지키고 그들은 바다에 완전히 몰살당하고 수당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어진 영적 지도자 모세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전략과 방법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호감이 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 좋아요. 실력도 더 있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낫다. 그러면 그래도 도찐 개찐이 수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 때려주잖아요. 우리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불신자들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자기 집에 애들이 변화되는 거 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마지막 절이죠.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체험을 뭘 하면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뭐 수학이나 공부 방법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10시간, 3시간 걸릴 거 1분 안에 끝납니다. 한 번 봤는데 다 안 외워졌어요. 근데 현장에 딱 가잖아요. 다 나와요. 다 기억이 나요. 세상에 안 본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냐면 뭐가 되냐면은요. 그게 돼요. 천재가 되죠. 천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지니어스가 돼요. 지니어스. 그래서 무슨 소리 듣느냐? 야, 쌤 정말 똑똑하다. 야, 당신 진짜 똑똑하다. 근데 우리가 그거 들으면서 이제 웃기죠. 왜냐면 내가 노력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이 역사했는데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 내가 봐도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내가 옆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똑해요. 착한 거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권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과 명령을 줬을 때 그거를 믿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말이나 믿음 없는 자들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말이 나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속았던 게 뭐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영향을 받더라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제 잘못이,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거는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니보다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돌았지.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높아요? 안 높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위치에 있고 나이가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드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성경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봅니다.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불륜 소리 터져가 다 뒤집어졌어요. 왜 목사들이 그럴까?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에 사던 거, 일반 교회, 대형 교회에 좀 성공하고 실력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불륜 소리 터졌는데 그 여자가 계속 뭐 협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하고 이런 거 다 빼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세속적인 것, 타락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으려면 성결해라. 영적으로 성결해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정신적으로 성결해라. 네가 경험한 것, 체험한 방법, 인본 다 버려라. 육적으로 성결해라. 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타협해야 됩니까? 그들과 화합해야 됩니까? 하나 돼야 됩니까? 병신 같은 소리입니다.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교회 성도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성결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감정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다 역사하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지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력을 끝까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력을 놓치고 음행과 타락과 물질과 부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갖다 놓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니까 범죄로 연결이 되어져서 갱신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교만이 찾아오니까 결국에 유수에 터뜨려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법적인 심판까지 받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삶이
성결하지 못한 삶이 불의한 것, 돈 때문에 우리가 치사하게 했던 그런 나중의 것들이 법적 처벌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꼼수 쓰면 안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불신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도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 5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결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결해라. 그 다음에 3장 6절에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따라가고 성령 인도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흐르던 범람하는 요단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곳이에요. 3장 4절. 이 길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은 올해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직장이나 같은 학교에 다녀도 그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 그대로, 성령의 능력 그대로 복음의 능력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라. 항상 들어야 돼. 이게 구절이에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내 말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세례 주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인도하고 능력을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 이거 맨날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상담할 때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분별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3장 1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너희는 알리라. 이 알리라가 뭐라 그랬어요? 체험해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어떤 체험입니까? 오늘 14절에서 17절에 초자연적인 역사죠. 요단이 발라요. 초자연적 역사. 절대 고쳐지지 않던 불치병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요단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정복하게 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응답 받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